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거룩한 나라를 우리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선거일이 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모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열정과 소망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룹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260장. 우리 죄를 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들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아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으로 중대한 하루이옵니다. 오늘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귀한 총선의 날이 오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로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 세상 열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의 택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살랑과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악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된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성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단호하게 버릴 건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백성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택하신 것.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산돌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토대 위에 우리 집을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갖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거대한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의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어요.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던지지 않는 이상한 돌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에 발을 치니까 그 우상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내어 바람에 날려 저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거죠.
여기 신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역사의 제국을 뜻하는 말이, 돌이라는 것은 마지막 산돌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수천 년 전 다니엘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산돌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또 예수를 반석으로 비유한 것을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갔는데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0장 2절 4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도토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같이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자 모세가 반석 위에 와서 지팡이로 쾅쾅 두 번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더니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백성들이 그것을 막 먹고 죽음의 위기에서 면함을 되었죠. 이 반석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반석은 곧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그 목마른 심령들을 살리는 반석, 생수를 내어주신 분이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서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서 메시아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돌이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로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돌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신비한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돌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산돌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서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도 산돌처럼 되어 간다는 것.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고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더욱더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그것이 다 이루어진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면은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생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신령한 집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건 이제 버려야 되죠.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으로 성전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산돌 대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온 목적은 세워지기 위해서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한 그런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 무시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신령한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제사장들만이 제사장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말씀인 겁니다.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죄 용서받고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각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은 뭐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역시 변화되어 산돌이 되고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지만은 신약시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 세상 속에 다 같이 머물러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죠.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택하시고 하늘나라를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를 건축할 때 필요한 천국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을 천국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여기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딪히는 돌, 예수님이 바로 부딪히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왜 그래?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모퉁이 돌이 버림바가 되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택해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라고 자기 신분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족속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택한 족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옛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한 1520만 명 정도 된다고요. 그 중에 한 70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이 미국에 한 600만이 살고, 나머지는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분쟁 속에 있죠.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러나 아주 강한 선민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 감히 주위에 있는 애굽의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의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신약 시대는 이제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 그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러한 근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두 번째 보니 왕 같은 제사장을 하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결하게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왕이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마귀 흑암의 괴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존재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만 마귀에게 눌려서 조롱당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은 우린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위로부터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렁수 안이 훤히 들여다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번에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는 구별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린 세상에서 죄악에서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종목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함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다스리는 나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로 씻김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룩한 나라로 만든 그 피가 된다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머리, 온몸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머리부터 발까지 바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얻고 세상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거룩함이 있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허물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동하는 어떠한 결과나 이런 걸 보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속물이고 나는 더러운 자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덮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하고 여러분 버릴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버리고 나쁜 행동도 언어의 생각도 다 버리고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또 그거 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대가로 주셨죠. 우리를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걸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신분이 아주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혼란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특성과 특권과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이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복음 전파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특강을 받은,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나만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남들의 주권 말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불과 유황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긍휼을 덧입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예비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기만 하면 그 꿈대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Dreams come true. 요즘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축구하는데 Dreams come true 하면서 마음속에 기대감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거를 얻었네.
꿈을 가진 백성,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고, 꿈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을 꿈대로 번사하고 번사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54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기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긍정적 적적인 생각만 갖는다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선거의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거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좋은 결실을 얻어서 이 나라
새로운 기틀 안에서 이 나라가 번영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정도 자녀도 후손도 번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들 연약한 몸도 고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 집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흘러내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득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마귀의 계계가 다 회파되고 떠나가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모든 자식들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찬송 올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더욱더 인생을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오늘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할 삶의 환락을 영원히 따라가고 이제는 밝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권능이 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열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게 도와주 지혜롭고 청명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식들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능력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부여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환경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꿈을 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 완전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고 임하여 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체성을 회복하게 도와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우리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니 감사. 주님의 그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시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살 길이 활짝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산 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 결단이 일어나 죄도를 위해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니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특별히 오늘 총선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여롭게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 앞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를 넘벌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멸망시키려 죽이려고 하오. 주여 저들의 죄를 멸하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죄를 방해한 어둠의 영들이 다 이 땅에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 황폐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벽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자 하나님 본지가 사라지고 이 땅에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자 믿음으로 발버둥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나쁜 정권을 끊임없이 아버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버지 대륙탄도 미사일을 개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저들의 계획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대량살상 무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이루길 원하며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경고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드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랑하고 잘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더럽고 초한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졌어. 주님 모르신 은혜까지 이 땅의 주영광을 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갈락하여 예수님 나의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 주님만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는 분, 주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이로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주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관계를 파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마귀의 계획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늘 목을 묶길 받을지어다. 이 나라 민족을 서로 물고 찢게 싸우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늘 묶노니 묶임을 받고 영원한 결과의 저절로 따라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좋은 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학교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떠나가서 평화를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기운이 소멸되어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 서로 상대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보존되어 한 영혼도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겼사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주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여 임하시고 임하여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의 손,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민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중 나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으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응과 알뜰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회복이 될지어다. 뼈마디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아버지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전을 평안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깊은 곳에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직장에 복이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와 자는 명철을 부어주시고 가까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질서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총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이 어떠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권능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가고 이제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번성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자자대대 손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감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